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6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인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더라.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요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벽에 나왔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고운 배로 휘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역대하 3장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성전은 솔로몬이 열심을 내어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준비된 일이었으며 그 시작은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아버지 다윗에게까지 흘러온 것이 솔로몬 시대 때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준비하셨는지는 성전이 세워진 장소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기에 쓰인 이 모리아 산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올라갔던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또한 모리아산은 다윗의 시대에도 등장합니다. 역대상 21장을 살펴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내려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다윗이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퍼진 전염병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결국 모리아산은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곳이 되었던 것이죠. 더 깊이 살펴보면 출애굽 때에도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즉 성전은 단순히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선택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것임을 여러 구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성전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응답된 곳,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곳이 바로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단순히 건물이나 장소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것은 오늘날 진정한 성전은 돌로 지어진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고 나아가야 하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전에 새겨진 종려나무와 사슬의 형상입니다. 역대하 3장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열왕기상 6장 29절과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대하에서는 종려나무와 사슬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였고 열왕기상에서는 종려와 핀꽃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각각의 강조점이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사슬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인 반면 열왕기상에서 핀꽃이라고 기록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고귀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성전 장식이지만 서로 다른 관점과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표현이 달랐을까요? 그것은 두 책이 기록된 상황과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열왕기상은 포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쓰인 것으로 이전의 성전의 장엄함과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상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역대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으로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진 현실 속에서 정체성을 잃고 낙심해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키는 자가 내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사슬이라는 표현을 통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상황과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대상에 따라 꼭 맞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며 우리의 상황에 맞게 꼭 맞는 음성으로 말씀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전의 두 기둥을 살펴보면 역대하 3장 17절은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 또 다른 하나는 보아스라고 불렸는데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단순히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인을 고백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둥인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라는 뜻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를 지탱하는 힘은 사람의 지혜나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전 건축이 단순히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으며 아브라함의 모리아산과 다윗의 번제 제단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친히 예비하시고 역사하셨으며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며 거룩하지 않은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우리의 상황에 맞게 때로는 보호자 되심으로 때로는 영광과 능력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